우리 오늘은 민수기 17장, 18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제 민수기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 야곱에 이르러서 이제 그 요셉의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애굽의 이제 바로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에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그린 책이 민수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자체는 사실상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제 반역을 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민수기의 내용들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민수기 한번 지난 시간 1장부터 10장까지 장제목을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민수기 1장 장제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였죠? 1차 인구조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60은 사모한다. 50을. 그래서 이제 장정들만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이 넘었죠. 그래서 실제적인 인구수로는 한 400만이 됐을 것이고 이상이 됐을 텐데 그들이 이동을 하려다 보니까 진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게 되고 그래서 머무르다가 이제 또 행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그 2장의 민수기 2장의 장제목은 이스라엘의 행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건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인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누굽니까? 3장 보니까 아론의 네 아들들. 그래서 아론의 이 가문을 통해서는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죠. 제사장의 가문이 나오게 되고 4장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이렇게 이루는 이렇게 집행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 중에 누구? 고핫, 무라리, 게르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명 레위 지파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4장의 장 제목이고요. 자, 5장은 그림이 일단은 그 감독이 퇴장하라고 하는데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 나가라고 그러죠? 운둔병자는 진 밖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5장 나오고 6장은 지금 감독이 교체해달라고 손을 들고 있는데 모양이 뭐예요? 세상의 축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장은 그 축구 경기장의 광고판인데 성막 기름 회사. 그래서 7장의 장제목은 성막 도유식. 8장은 이 성막에 대한 걸 담당하는 레위의 인 봉사 정년 25살부터 50세까지 25번 백넘버 50번까지. 자, 그리고 9장. 자, 드디어 제2회 신의 삼배 축구대회가 열렸는데 일시는 출애굽기 2년 1월 14일.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2년째 1월이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이때 뭐가 돼요? 9장에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10장에 가서 지금 심판이 그 호루라기를 불고 있어요. 큰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장제목은 가나안을 향한 출발, 나팔을 불고 출발하게 되죠. 나팔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장제목 전체적인 그 성경의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다시 11장에 넘어와서 자, 이스라엘이 출발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발하게 되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달라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입에서 내가 고기 냄새가 떠나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준 게 뭐예요? 메추라기.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이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발하고 가는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특별히 미리암이 그 모세의 구스 여자와의 결혼을 비방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너만 뭐 하나님 맞나? 이래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되죠? 제가 그 지도 쭉 보여드리면서 어느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때 가지고 돌아온 저게 포도,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13장 가나안 정탐이 되겠습니다. 14장 이 그림의 그 컨셉은 지금 그 이제 가나안 캠프장이잖아요. 근데 이 캠프장은 몇 세만 올 수 있어요? 20세 이상만 가나안 캠프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4장?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에 돌아와서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울고불고 지금 안 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가 중부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앞으로 20세 이상만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때 15장에 가서 이제 그 옷단 술을 통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제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고라당하고 고라하고 이 고라의 이 사람들 이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이 아론과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그 반역을 일으켜요. 너희들만 하나님 맞나? 이래가지고 이때 고라당 반역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그 사람임을 그 제사장임을 다시 확인하는데 이때 지진이 나서 나머지 다 이제 죽고 그리고 그 불에 태워서 죽게 되는 고라당 반역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7장은 아론의 싼난 지팡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18장은 요 그림 내용을 아시죠? 지금 등산하고 있는 사람의 지금 지팡이에 뭐가 껴 있어요? 네, 아론의 싹이 나 있다. 그래서 요건 오늘 말씀 살펴볼 거고요. 18장은 이 지금 캠프장에 있는 동굴의 이름은 11조 동굴, 11조의 레위인 분깃. 그리고 19장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물에 나온 얘기니까 정결에 관한 물의 사용법. 20장 바위 사이에서 물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범죄. 모세가 여러분 그 바위 두들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여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이고 오늘 이제 17장, 18장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 먼저. 이 지금 17장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11장부터 2장까지 반복되면 계속 리더십들에 대한 그 불만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공동체이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떠한 양상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되고 또 신앙하는 삶에 있어서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1장부터 20장까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죠?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리더십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세력들 간의 이제 영향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고라당 반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17장 말씀은 뭐냐면 왜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직을 독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네 아들 나오는 게 몇 장이죠? 민수기 3장에 나오고 있죠. 3장에. 그리고 4장이 뭐예요? 장제목이 뭐였어요? 레위 지파 업무 분담이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아론의 그 가족만 제사장직을 독점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고라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큰 반역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땅을 가르고 불을 내리시고 엄중한 심판으로 반역 무리들을 이제 다 멸하셨어요. 하지만 이 심판을 목격해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무서운 연병 재앙이 그래서 시작됐고, 그래서 삽시간에 14,000명이 이상이 목숨을 잃는 또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급히 향로를 들고 죽어가는 백성들 사이로 뛰어 들어가서 속죄 예식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게 지난주 살펴본 16장의 고라당 반역의 사건의 결론까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쯤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숨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흐름이 지금 장 제목을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출발을 했어. 1장부터 10장까지 정비를 하고 행진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가는 여정이었는데, 왜 우리한테 고기 안 줘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고기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로 낫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또 13장에 가서 나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또 그 땅 우리 못 간다고,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그러는 걸 하나님이 모세가 중보를 하는 바람에 중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작당들을 했던 이들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존이 되고, 대신에 하나님이 거기서 20대 이상만 가나안 들어갈 거야 라고 책정하셨어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장 옷단 술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자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왔다는 게 고라당 반역이에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 나서 다 깔아앉아 죽지, 향 갖고 왔더니 향불로 해가지고 15,000명 죽지, 14,000명 죽지, 싹 죽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이에 남아있는 거예요, 불씨들이. 이게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체로도 그러니까 공동체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명확하게 도장 찍듯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끊임없이.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취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증거궤 앞, 법궤, 언약궤 앞에 이제 가자를 놓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증거막에 들어간 모세가 가지고 나온 지팡이 중에 어디에만 지금 새싹이 돋고 살구나무가 맺어서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어디에만 그랬을까요? 아론에. 왜냐하면 이들이 왜 아론의 이 집안만 제사장을 하고 대제사장을 하느냐라고 하고 이제 걸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의미, 그러니까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싹이 나오고 이제 새싹이 돋고 살구나무가 되어서 이제 열매가 되는데, 여기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싶으신 거냐,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과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데는 누가 일하신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궤 안에 3개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뭐만 남아요? 모세의
예, 그 저기 10계명만 남지 두 돌판만. 근데 원래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 있었죠? 이제는 이동할 때는 하나는 이제 10계명 두 돌판, 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단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으신가 하는 거냐면 아론은 내가 선택해서 세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택, 주권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론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제 아론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유가 뭐냐? 이 지도자를 향한 원망 불평 같지만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들의 뒤에는 어떤 그 내면이 있냐면 이 세상이 왜 그래? 응? 지들끼리 뭐 왜 저래? 뭐 지들끼리만 저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론이나 지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이런 신비로운 일을 행하셨느냐?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걸 또 왜 간직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서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순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처형하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왜 살구나무, 물론 이제 그것도 신학적 의미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살구나무, 근데 열매 맺으려면 뭐 펴야 돼요? 꽃이 펴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막 이렇게 거칠어지고 막 이렇게 뭔가 불평불만이 많고 막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위로하고 싶으신 마음에 왜 열매, 아니 꽃, 열매 향기롭고 뭐 달고 맛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땡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왜 꽃 얘기를 드렸냐면, 그러니까 막 때렸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얼레고 설레고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못 알아들어 자꾸 진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렸다가 얼렸다가 설렜다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민수기를 보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의 장제목이 뭐였죠? 네? 미리암의 문둥병 그래가지고 이제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 모세의 온유함을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기준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이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해석이 안 됐던 게 모세가 온유해요? 모세가 안 온유해요. 처음에 모세의 사건이 시작됐던 게 백성 돕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병사 쳐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마지막도 보면은 막 우악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찍고 막 이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기준에는 그게 딱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왜 온유하지? 뭐가 온유한 걸까?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쭉 하면서 해석했던 게 제 나름대로 깨달아졌던 게 뭐였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아요. 여기서는 성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끝까지 기다리는 걸 온유함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온유함인데 지금 모세가 가만히 보면 미리암을 할 때도 모세가 미리암에 대해 중보를 하지 미리암을 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고라당 마양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오늘 여기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뭐 미리암도 그렇고 고라당도 그렇고 뭐 12명의 정탐꾼도 그렇고 그들이 이미 지금 걔 자꾸 돌아가자고 자꾸 하는 거는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없이는 제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우리 권사님 당황하셨어 지금. 기쁘시게 못하나 아직 하지 아시죠? 예. 그다음 뭐죠 가사가?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역시 찬양전도사네. 예. 여러분 이해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모세가 왜 온유하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저기를 가라고 하셨다는 걸 믿어. 저기는 가야 되는 곳이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가 설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그 보고처럼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성읍이 도저히 우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야 돼. 가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인내로서 뭐 한다 그래요? 경주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이 떠오르고 저는 이 인물이 떠올랐어요. 저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가 애한테 장면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어떤 장면이었을까? 나름 그냥 제가 왜 이 말씀에 이런 느낌을 받았냐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되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훌륭하다니까. 언약궤 법궤 앞에 이제 지팡이들 다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나무가 엮었다. 저게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해서 안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줘서? 믿음을 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비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나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주를 하면 여러분 어디에 그 나무에서요 여러분들의 나무에서 뭐가 돋는데요? um이 돋고 순이 나고 거기서 뭐가 펴서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맺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왜 제가 이 노래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네, 이거 초등학교 때 하교하잖아요. 그럼 이제 줄반장이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면 애들이 이거 다 불렀어요. 유치원 애들도 다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국민 거의 그 주제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불렀었는데 그리고 이 끊임없이 재방송돼가지고 막 몇 세대가 걸쳐서 이 만화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7.8기를 여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때의 이 개구리 왕눈이의 캐릭이 뭐였냐면 캐릭이 뭐였냐면 절대 뭐 하지 않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마을을 구하잖아요. 이 친구가 마을을 구해 공동체를 구하거든요.
굉장히 아주 선한 캐릭터인데,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이 모세가 이 지금 리더고 아론이 리더인데 이 모세를 보면서 딱 이제 이 개구리 왕눈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느냐? 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요게 힘들 수는 있어. 이게 지금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줄 수는 있어. 자, 근데 모세가 온유할 수 있는 건, 인내할 수 있는 건, 그 급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건 누가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제 마음이 돌을 닦아가지고 아무런 이름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말은, 내 속은 다 뒤집어져. 하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먼저 보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뭐가 나요? 폭풍이 일어가지고 지금 막 다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백성 지금 베드로랑 다 죽게 생긴 거야. 우리 다 죽었다 막 이러고 막 어부였던 베드로도 공포스러워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평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상황과 내 마음이 아무 일 없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뒤집어져요. 맨날 뭐 한 사람 말에 뒤집어지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냥 다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어제까지는 하나님 없이 못 살 것처럼 했다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왜 그거 없냐고 또 하고 다 뒤집어지고 또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어디를 가요? 항상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게 모세가 뭐 되게 막 이렇게 막 성품이 되게 좋고 막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하여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다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심판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뭐 여러 에돔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심판을 담고 있거든요. 비열하게 이스라엘이 막 멸망하는 중에도 공격해오고 이렇게 뺏어가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한 분노와 질투로 그들을 이제 멸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26장의 말씀이었는데, 특히 에돔을. 근데 제가 오늘 그 새벽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됐던 구절이 이거였었어요.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성전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었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에돔도 다 멸망시키고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전보다 더 낫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낫게 하기를 원하세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들으면 되게 수동적이고 어떻게 들으면 조금 우리는 그럼 뭐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사실은 이제 뒤에 나가면 결론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인 거고. 여러분들 7.8기의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의 이 살구나무, 그러니까 새싹이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이 그래서 장제목이 뭐였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권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증거가 됐죠. 이제 아시겠죠? 증거계 안에 십계명, 하나님의 두 돌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으로서의 언약궤가 있고, 그 십계명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는 뭘 나타내? 하나님의 뭘 나타낸다고요? 주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그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 안에는 또 하나가 뭐 들었었죠? 만나 항아리. 이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정인 거죠. 그냥 자, 17장 이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쭉 보시면 17장 이어서 이제 18장 가는데, 18장의 장제목은 11조 동굴 이름이 이제 11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림상으로는 가나안 캠핑장의 동굴의 이름이 11조 동굴인데, 18장에서 레위 자손의 몫으로 11조를 따로 이제 구별하여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18장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아론과 그의 내 아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 장은 민수기 3장 내 아들이 나오죠. 이때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이제 이들이 담당해요. 아론과 그 내 아들이.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몇 장? 4장. 자꾸 왜 14장이라고 그래요? 4장. 14장은 20세 이상 가나안 금지, 금지. 이거 뭐 헷갈리면 충분히 이해하고, 헷갈려야 자꾸 다시 외우지 뭐.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순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 저는 내가 틀렸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가 4장에 나오잖아요. 업무 분담. 그러니까 제사를 주로 담당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냐면 아론과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서 제사를 돕는 직분이 레위 지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 말씀들에 대한 거예요. 18장에. 그리고 제사의 헌물을 드릴 때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이제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서 생명이 하나님부터 오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고 기억하면서 이제 첫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와 제단을 돌보는 제작직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돌보도록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뉘어져요. 성소나 기구나 제단에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엄격한 경계를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가까이 가는 성소나 기구나 제단에는 갈 수 없어요. 제사는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직무와 경계를 딱 이렇게 정하세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가 함께 어우러지긴 하지만 임무와 경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시는 그 사명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들 눈에는 지금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나 권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특권처럼 보이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들의 권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도 역시 목숨을 걸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무거운 임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요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이거는 좋은 거, 요거는 뭐 혜택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모세처럼 뭐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명하셨을 때는 모세는 모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아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맡은 자나 또 함께하는 이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명확해요. 다윗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양치기를 맡길 때나 왕을 맡길 때나 다윗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으면 양치기였다가 왕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왜냐하면 왕일 때 나와 양치기일 때 나가 내가 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거기에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왕이든 아니면 반대로 양치기든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다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기 때 시편을 부른 거든 아니면 왕이 돼서 시편을 부른 거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이걸 신앙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코람데오가 신앙의 정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에 있든 전도사였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라는 건 그때의 마음이나 목사 때의 마음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는 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얘기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뭔가 좀 이렇게 더 느낌이 더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느낌이 드시잖아요. 또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자꾸 아론을 뭐라고 하고 모세를 뭐라고 하면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리더십이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뒀는데 얘들이 지들이 좋으니까 이걸 하고 싶다 그래. 그럼 이걸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대한 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세를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간다고 했었을 때 요 신앙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모세일 수 있고 레위가 레위일 수 있고 자기를 고기 맡은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내게 주신 게 여기고 내가 해야 될 건 여기인 거니까. 그때 여러분 내가 오늘 요 앞에서의 호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말씀이 11조에 대한 거잖아요. 11조에 대한 말씀이 좀 나와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가 어디 것 같으세요? 이거 모르실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거야 아마. 트르키예지요? 트르키예는 아닙니다.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참 제가 목회자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선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셔서 제가 이란도 가보고 굳이 이란 안 가시잖아요. 거기 여행 요즘 레바논 요즘 난리 났잖아요. 여기 전쟁 나가지고. 근데 예전에 이제 하트 포 레바논이라고 그 레바논 선교하는 그 단체에 연결을 제가 갔었는데 너무 건강한 선교를 경험하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비둘기 동굴이라고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 여행을 가면 꼭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장소래요. 그래서 이제 들러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11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1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신앙은 어떤 고백이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얘기할 때 11조 무용론을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내 신앙의 고백을 우리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한테 11조 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유무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요. 공동체가 함께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것대로 여러분 11조 다른 교회 내세요? 우리 교회 내세요? 우리 교회 내잖아요. 항종직은 어디 사람이 우리가 세우면 우리 항종직은 어디 항종직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 항종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 나가잖아요.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겠다. 그 의미가 뭐냐면 11조를 할 때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11조를 내면 뭐라고 우리가 같이 거기에 같이 신앙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를 공동체가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내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가 하는 약속이지 이걸 자꾸 외부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공동체가 그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뭘 추구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논리상 맞지 않아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거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라고 하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재정을 걷는데 재정을 유지하는데 약속을 하자. 이거 하나님 건 줄 알고 주신 건 줄 알고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자. 요거의 첫 번째잖아요. 제가 레바논을 갔는데 레바논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 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게 있던 그 숙소 앞에 이거 정경이거든요. 레바논은 나도 되게 이뻐요. 레바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경에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 기억나시죠?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이제 그 레바논에 있던 그 숙소에 있었던 이런 거기 이제 그쪽이 다 이제 이스라엘 쪽이잖아요. 이제 포도나무도 많고 이런 게 일이 되게 달아요. 얘네들이 이제 광야 이런 기후다 보니까 여기가 제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때 사역이 뭐였냐면, 예? 성진이, 예, 이 몇 년,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게 뭐였냐면 이제 그 레바논으로 넘어온 난민들 그 유엔 난민들 구호품 만들어 가지고 주는 그런 공장이에요. 거기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일을 했거든요. 땀 흘리면서. 그럼 제가 거기 예배를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이 내 삶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겁니다. 내 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한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 선교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선교는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신 건데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을 때 제가 이 장면이 떠올라서 여러분들 이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18장에 보면 땅이 없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주지 않거든요. 나머지 이 지파들은 다 땅 나눠주는데 이 레위 지파만 이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기업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제물들 이제 이런 거를 다 그리고 11조 이게 이제 제사장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10집 11조라는 건 하나님께 하나님 겁니다. 이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걸 레위가 가져가면서 뭐라고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고 맺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내가 여호와 목숨 중심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성수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1조이면은 이거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나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가 자녀라는 걸 인정을 해.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해.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지키잖아요.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나의 자녀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에게 변치 않고 너를 지켜줄게.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지금 이 11조가 재정이잖아요. 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큼 센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하나님 아니면 뭘 섬기냐면 다 돈을 만모니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헌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11조를 훈련하게 하시냐면 여러분 요거는 명확해요.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만큼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로잡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소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돈을 하나님 당신보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레바논에 갔더니 이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레바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뭐 튀르키예도 그렇고 유적지들이 남아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런 그 영광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요 길 이거 되게 잘 닦여 있잖아요. 힌트. 길 하면 떠오르는 제국 있지 않아요?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여러분 로마가 어디 가는 것보다 뭐 나요? 길 닦잖아요. 그 레바논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이 레바논의 티레라고 하는 있는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 닦여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로마식의 건물들이 막 섰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데 바다 인접했기 때문에 바닷길부터 이렇게 쭉 이 길을 닦는 거예요. 지금 안 남아 있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당시의 흔적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로마가 길을 닦아놔서 자기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자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바울은 요 길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이 난 길을 통해서. 없어질 것들, 이 땅에 없어질 그 물질, 이건 다 없어지고 사라져요. 이 땅에.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 나중에 아무것도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물질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민수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을 얘기를 해요. 오늘의 내 여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 사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담듯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를 담듯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이거를 교회 공동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2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11조를 통해서 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때로는 풍족하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때로는 내가 없을 때에도 누가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